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중동의 작은 성읍에 지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사건. 어제 살핀 대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서로 교제하였으며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모습에 이끌리어 많은 뭇백성이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44절, 4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으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습,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동산과 부동산을 처분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뭇백성이 교회와 복음 안으로 날마다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43절은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wonder,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놀라울 만큼, 신기할 만큼 아주 특별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 주었던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모습,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 나누어 쓰는 이 유무상통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시작, 교회의 원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무상통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을까? 모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이유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 신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계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 앞에 바울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세상의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재림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은 재림하실 거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임박한 종말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남는 것들은 미련 없이 나누어 줬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의 물건을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처럼 기대에 어긋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본문에 나타난 유무상통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유무상통의 삶이란 단지 사도행전 2장 혹은 사도행전 4장에만 나타나는 아득히 먼 옛날의 전설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몬타누스, 신앙촌, 다미선교회 등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용했을 뿐이지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주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소유를 함께 섬기는 신앙의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때로는 눈앞에 그 소유 앞에서 하나님께 등 돌리려 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지요. 유무상통을 가능해 하는 종말, 그 종말은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주적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이 우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적 종말, 즉 개인의 죽음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언제 있을 것인지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적 종말은 우리 생애에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닥쳐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부분은요, 죄송하지만 50년 혹은 60년이 지나도
이 땅에 살아있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50년 지나면 저도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 있겠지요. 세상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세상에서 끝나기 마련이고 바로 그날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종말신앙이요.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유무상통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죽을 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완벽하게 사라지지요.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돌아가셨던 분, 이 손을 아무리 펴도 안 펴지다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손에 손을 스스로 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닌가 재미난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살려서 천국 데려가신다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천국에 가서도 땅 투기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유무상통을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보다 먼저 천국 백성이 더 우선되며 중요한 것이지요. 천국 백성으로서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 사랑과 나눔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 더해가면서 소유보다 사랑과 나눔을 더 실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재미있게 떡을 떼며 뜨겁게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진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혹은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난다, 이 진리를 믿고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며 그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따라 종말의 신앙을 늘 품고 소유보다는 사랑과 실천에 하나님의 가치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세상과 다른 성도로서 종말의 신앙을 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종말의 신앙을 품고 소유를 넘어서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게도 커다란 유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화평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시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말씀으로 흥왕케 되며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지역개발과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